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뭐에 대한 절대 주권인가?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인데 그 중에 구원에 대한 것을 아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는 좀 글이 써도 되고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읽었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를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현실의 삶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그게 되더냐 이게.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른다고 그리 되더냐 이 말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문제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또 있다는 거야. 또 문제가 또 있다는 거야. 나도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문제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면 참 스트레스 받으며 살죠. 계속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게 해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 시대에 왜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먼저 메시지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또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이렇게 될 수 있겠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함께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품 안에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 품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은 그걸 해방을 받을 건데 모르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서 힘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강원도의 어느 교회인데 60 넘은 분들도 전도를 한다 이게. 60이 넘은 분들이 시골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여러분도 뭐 본 적이 있겠지만은 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 메시지를 딱 주면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붙들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그래 시골을 어떤 할머니가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꾸 잊어버리죠. 나이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냐? 카피를 해가지고 집에 한 장, 가방에 한 장, 그 다음에 밭에 한 장. 일하는 밭에 갖다 한 장 놔. 이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거 보고, 교회 가면 가방에 있는 거, 성경책에 있는 거 보고 기도하고, 밭에 가면 일하다가 또 그거 꺼내가지고 보면서 중얼중얼 성경 암송하면서 밥 메고 밭에서 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월이 수개월을 지났는데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와서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성경 구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지고 답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상당히 발전했거든요. 성장했어요. 그래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는데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습니까? 그런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잖아. 증거를 주신대잖아. 성취시켜 준대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동네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간증하고 유튜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허당이요, 허당. 씨를 뿌렸는데 씨를 그냥 뽑아갔어, 누가. 그러면 아무리 가서 쳐다봐도 안 나, 싹 안 나. 왜 씨가 없어져 버렸어. 그죠? 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메시지 듣다가 성경 구절 딱 붙들고 딱 적어가지고 암송하세요. 일주일만 그거 붙들고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 무슨 뜻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그 성경 구절 중얼중얼 암송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9절만 해봐. 109절. 입에서 말이 나가. 성경 구절로 답 나가. 저 사람한테 대화하다가. 예. 그리 되시면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메시지 들을 때 척척 깨달아지고 금방 정리돼 버리고 확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머리도 살아납니다. 좀. 예. 머리도 살아나요. 그래서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불러요. 왜 어떻게 찬송이 되느냐라고 할 때 세상에는 과학, 의학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도 모르고 의학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아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안다 이게. 영적 문제가 있다 이게. 그래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사니까 문제가 계속 오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술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대책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노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 문제의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이거는. 왜?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온 문제는 영적 세계에서 답이 나와야 돼. 아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답을. 그 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문제 해결한다. 해결의 답이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주셨는 복음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문제 해결하시다 이게. 흑암을 꺾고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거기에 핵심으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그걸 끝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살아가다 여러분이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가 왔는데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 영적 문제가 딱 와서 힘든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신자가 그렇다면 그동안 뭘 듣고 신앙생활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 헛된 거지. 바르게 하질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죠? 조금만 문제, 옆 사람 문제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 예수님이 답인데, 아 저 문제 예수님이 답인데 저 사람 몰라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기회만 되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누리고 그 응답을 받고 살지 않으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복음.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 누리고 살다가 퍼줘야 된다, 이게. 누리고 살다 퍼주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먼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는 건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 찬송, 찬양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왜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요. 예수 믿고 응답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만리장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데 지금. 그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가면서도 기도, 오면서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면 더 좋고. 그래, 24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게요, 우리는. 왜?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24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뭐 주느냐?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 받으면 그게 증거죠.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럼 증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증거를 못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 증거를 주네. 증거.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복음운동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전달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가짜지, 가짜. 준다 그래 놓고 그냥 헛손질을 하는 거지, 그죠? 그건 가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거 뭐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내가 금방 얘기했죠? 그 할머니 성경 구절 딱 써서 복사해가지고 있는 데마다 갖다 놓고 들고 다니기 뭐 하니까 꺼내가지고 본다잖아요. 암송한다잖아요. 일하면서 암송하고 길 가면서도 암송하고 미쳐버린 거지 뭐. 그렇게 3달, 6달, 1년 답 나가요.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에 대하여 들으셨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단어가 어렵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삶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나중에 밥 못 먹고 살아요. 하고 싶다고 다 이거 찝쩍거리고 저거 찝쩍거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그중에 내게 제일 맞고 시대에 제일 맞고 미래에 전망이 있고 그거 딱 찾아가지고 하나에 미쳐버려야 돼. 그래야 거기에 전문성이 되고 전문화가 돼서 세상의 최고가 탑이 되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에 빠져버려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가야 능력 나타납니다. 집중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알아들었으면 기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도 들어갔어요. 기도. 예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 들어갔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이리 나가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성령에서 말씀 성취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죠? 전도 실천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어. 막 차고 넘쳐 그냥 막 너무 좋고 막 감격이 되고 막 말하고 싶어 막 그냥 막 말해주고 싶어 막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체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순간순간 나의 영적 진단, 나의 영적 상태 진단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첫째, 말씀 들어라. 알아들었냐? 붙들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증거 주시면 말해라 이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알고 보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들었는데 안 하잖아. 자, 이 씨를 심으면 열매를 100배로 거둘 수 있어. 이거 값인 갖다 팔면 돈 많이 벌어. 알았다고. 이래놓고는 씨를 안 심어. 그럼 말짱 도루묵이라고. 아무리 중요한 거 줘도 안 되는 거라고는. 그죠? 여러분 삶의 원리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업도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이 있냐 따져야 돼요. 내 나이에 맞냐 따져야 돼. 맞다. 그럼 거기에 올인해야 버려야 돼요. 올인. 현장 뛰고 사람 만나고 이거 최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거 막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물건. 그죠? 사람들이 들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사업 성공합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거 딱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저절로 뭐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 속에 지금, 그죠? 그게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찬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노래로도 할 수 있는 게 그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노래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찬양교회 한 것은 근데 연구를 해봤거든요. 찬양이라는 의미가. 찬송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말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영적 진단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반드시 마지막 시대 영적 힘 얻으라 이게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 WRC 메시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 시대를 살리는 힘을 길러라 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볼 때 참 거기 나온 단어 쓴 대로 오묘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 다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잠깐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알고 이 사람을 불러서 택해가지고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예. 미리 아신 자들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목 먼저 쓰고요. 남은 자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죠. 예정론. 여기 보니까 아는 자를 택해 세운다 이게. 미리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거 예수님 미리 알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미리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팔지를 아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 그래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 나라 대통령 자녀만 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다 했다예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느냐면 엘리야 얘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이게. 엘리야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타졌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요새 전도 안 돼 사람들 말.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이게요 지금 세상에.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대답은 바알한 우상숭배에 무릎 안 꿇은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찾아 세워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만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만나려고 돌아다니고 말해보고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얘기해 보세요. 혹시 이 사람 택한 사람인지 시간표 됐나.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해 보세요. 조금씩 말 띄워봐요. 그럼 내가 전하는 신앙 얘기할 때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까냐나가 뭐 안 하면 돼. 내가 급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하지. 당당하게 우리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 시대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함 받은 자를, 은혜로 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택하여 구원하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택함 받아 이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바깥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이게. 그 사람들 찾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성경 구절 다 써놨죠. 6절, 11절, 14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걸 이제 6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람 딱 쳐들을 때 행위를 자꾸 보죠. 행위를 보고 말을 하죠. 아이고 행동이 왜 저래? 뭐 저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 좀 엉터리로 막 하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게 유대인도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11절에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타락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계 있다. 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쫙. 그래서 영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언약 안 붙들고 복음 놓치고 닦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버려두고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이 복음 안 받아들인 것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이방인 살리는 기간이 그게. 이방인들 구원하는 타임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쫙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4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 타락하는 것을 이방인 구원의 기회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깨닫고 시기 나서 시기 나게 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그래 하신다는 거야. 바울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오묘하다고 여기 기록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글이 썼어요. 그렇게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됐냐. 딱 설명하며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역사를 쫙 우리가 말씀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참 이게 누림이 옵니다. 누림이. 자, 그래서 시기 나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14절 같은 데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이방인이 막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막 보니까 유대인이 우리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기 나가지고 그럼 우리도 믿자 이래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유대인이 바로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땅끝이라 이게 땅끝.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면 끝이다 이게. 대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콥트 교회인가 뭐가 있어요. 상당히 극성파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이 많이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확 믿는다 이게.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자, 바울의 이방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바울의 이방전도가 쭉 나오죠. 15절로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불러드릴 때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 불러드릴 때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사명을 놓고 이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얼마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얼마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일부를 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아무리 택했어도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19절에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교만하지 말아라. 예.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딴짓을 한 대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됐다. 17절로 19절에 그리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 그 사이에 전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어. 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결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결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불신앙하는 유대인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꺾인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꺾였다. 나무가지가 꺾였다. 포도나무에 그냥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꺾였다는 말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유대인인데 불신앙자야. 이거 꺾인 자입니다. 꺾인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뭐냐? 접붙임을 받은 자,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원가지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 꺾인 자입니다. 떨어진 자.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건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느냐?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여, 로마 성도들이여, 확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지만 엉터리들 많다 이게요. 엉터리. 그 사람도 구원 받겠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많다 이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그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 엉터리 신앙 되면 안 돼.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자, 우리 펴놨으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보니까 이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아멘.
주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 예.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아셨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원리스 집중.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원리스 집중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시험도 안 들어버려요. 이거 알아버리면. 시험이 왜 들어요? 어려움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 더 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아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